첫 번째, 피조 세계 피조물에게는 영원한 것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조 세계 피조물에게는 영원한 것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원할 것처럼 보여도 영혼의 관점에서 보자면 한 찰나에 불과합니다. 한 찰나. 이 불교 용어죠. 찰나란 말이 뭐냐면 이겁니다. 한 찰나, 순간이라는 뜻이죠. 불교에서는 이 순간보다도 더 짧은 순간을 찰나라고 부릅니다. 한 찰나. 부, 명예, 권력 등 높은 줄 모르고 높아지는 것들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가난함, 억눌린 갇힌 포로된 궁핍함 등도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가졌다 하지만 그 가진 것이 오래 가지 않을 줄 늘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또 반면에 지극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억눌렸다 해도 그것이 그래 오래 가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하는 자들은 영원할 것입니다.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 암송했던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 말씀 한 번 더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절하고 하나님 없이 살고자 했던 것이 죄고, 그 죄의 지배를 우리가 뼈저리게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과 인도하심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과 사람이 창조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어요. 그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것이 하나님 그분을 무시하고 거절하고 불순종한 상태로 두기 위해서 지으신 것이 아니죠. 반드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인데, 그 영광은 다름 아닌 하나님 그분을 떠나 살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래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자들. 근데 그들은 그것이면 충분한 줄 아는데 받은 은혜가 넘치고 넘쳐서 하나님 모르는 자들 혹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에게 그 은혜가 전파되어져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회복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의 은혜이며 구원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과의 동행과 인도하심을 저버리게 되면 풀이 마르듯 꽃이 떨어지듯 세상 가운데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차지하지 못할 땅이 없으며 또한 상대하지 못할 원수, 대적이 없습니다. 허나 하나님을 저버리면 개미 한 마리 상대하지 못할 만큼 연약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그 제가 일전에 여러분 그 위생 장갑이라고 그랬죠. 그걸 보여드렸잖아요. 위생 장갑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안에 손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릇이다. 그 안에 하나님의 그 귀중한 보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하나님 그분의 능력이, 예수 이름의 권세가 담겨지게 될 때 그 그릇은 그릇답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라는 거 이런 것이에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지음을 받았을 때는 그 지음을 받은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 지음을 받은 날부터 영원토록, 창조되진 그날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으로 채워지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그 형상, 즉 위생장갑 같은 그 장갑에 하나님의 손이 채워지고
채워지고 꽉 차게 되고 충만함. 그리고 채워지는 것은, 오늘 채워진 것은 내일 더 채워질 기회가 되고요, 모레는요 오늘과 내일보다 더 풍성한 은혜가 채워질 수 있는 것.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 그리고 그 알아간다는 것은 그분의 능력과 권세를 맛보며 그 하나님을 내가 기뻐하고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죠. 그래서 천국 가면 그거밖에 안 하는 거예요. 영혼부터 영혼까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예배하는 거, 가만히 이루고 있는 게 아니고요, 천국 가면. 근데 그것을 하나님 이 땅에서부터 시작하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저버리게 되면 개미 한 마리도 제대로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지나가는 말 한마디도 내 심령이 그것을 용납할 만한 여유가 없어요. 작은 소리 하나에도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아무리 약하다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이기지 못할 대적이 없습니다. 상대하지 못할 적이 없어요. 문제의 크기, 어려움의 크기, 고통의 크기 전혀 관계치 않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갈 때 차지되어진 땅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심으로 섭리와 보호를 받게 되어 수많은 영혼들이 안식과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되며 더 많은 땅들을 차지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목적,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과의 동행과 인도하심을 저버리듯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무시하면 그 어떤 일도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일도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삶의 목적과 사명을 상실한 채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목적과 사명을 상실한 채, 또한 심고 거둘 수 있는 터전이 가꾸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시떨기밭이 되어버린대요. 돌밭이 되어버린대요. 길가처럼 되어버린대요. 세상의 권력과 힘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돼요. 속수무책으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 세상 속에서 휩쓸려 흘러 떠내려가듯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인생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나를 떠나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무고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잊지 마세요, 여러분. 가지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도 영양분을 공급받는다고 착각합니다. 이 굉장한 교회론에서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정하는 것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 대신 예수님이 나에게 정해주시는 것이에요. 또한 이 교회는요, 직장을 구하고 일터를 구하고 삶의 터전을 구하는 것보다 우선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그 모든 구성원들을 구원하셨다. 성경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 세우신 기관은, 구약의 교회는 가정이었다면 신약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정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너무 쉽게 착각합니다. 어디든지 가면 교회가 있다고 여깁니다. 아닙니다. 머리 대신 주님이 정해 주셔야 되고, 교회를 우선으로 살아가는 거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 직장과 일터를 구하는 겁니다. 내 사명, 내 은사가 어디에 기속되어 있습니까? 주님이 쓰셔서 열매를 받으실 일에 기속되어 있는데, 그러면 열매를 맺고자 하면 반드시 몸에 붙어 있는 게 우선이에요. 햇빛과 비는
몸에서 떨어져 있어도 주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주어지죠. 그러나 아무리 좋은 햇빛이 쬐이고 비가 주어져도, 물이 주어져도 몸에서 떨어진 가지는 말라 비틀어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어느 게 우선이냐? 몸된 교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교회, 그래서 쉽게 교회로 옮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밭제일교회가 마지막 교회입니다. 마지막 교회. 왜냐하면 그 열매 맺는 원리를 보십시오. 가지가 자꾸만 몸을 옮겨 다니면 이식이 될 확률도 낮거니와 자기 생명도 지키기 어렵습니다.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옮기도록 하는 게 마귀의 미혹 중에 대표적인 미혹이에요. 물론 엄청난 상처가 있다든지 정말 교회를 인내했는데 더 이상 내가 받을 내 은혜를 까먹을 것 같아서 그런 어떤 은혜를 받기 위해 부득불 하나님께서 옮겨주신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에, 직장에, 일터에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라고 교회를 정하는 거 아니에요. 가진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이유, 목적 갖다 붙여도 관계없어요. 머리 대신 주님이 일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나에게 오늘 중요한 것은 생명줄이 나에게 연결되어 있는가. 여러분, 어디 가서 교회 정하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의외로 직장 정하고 일터 정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그러나 머리 대신 주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지켜지는 게 주님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를 준다든지 행여나 그런 상처가 일어나도 빨리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은, 우리들의 관계가 불편한 대로 남아있는 것은 결국 교회가 위험에 처하기 때문에, 교회가.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줄이 예수님의 몸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내가 뿌리를 내리고 내가 심겨지고 내가 성장하고 내가 성숙하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내가 교회 구성원으로서 영양분을 공급받아 승리하는 곳이고 섬기는 곳이고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드러내어 다스리는 곳이지, 세상에서 우리에게 생명줄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비록 교회가 부족하고 아쉬운 게 많다 해도 주님, 머리 대신 주님이 내 교회를 하신다면 인내하며 지키는 자들이 교회의 기둥들로 자라고 일꾼들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몸된 교회에서 깊이 뿌리 내리시고 여기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오늘 이 1번과 2번의 내용들은 야박국 강해를 이제 진행해 오다 보니까 내용 중간중간의 내용들이 끊어져진 것 같아서 하박국 전체 앞에서부터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본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져버렸고, 또한 공교롭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은 하나님 자체를 거절하고 부인하며 업신 여기는 그 바벨론의 세력에 의해서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지만 그들도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자만과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으로 멸망당할 것을 지금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면서 지금 그 바벨론의 모습, 왜 그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지 그 모습을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하고자 했던,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고 있던 그 자세가 궁극적으로는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그 내용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므로 바벨론 세력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게 하신 것은, 인간적 실력과 능력으로 살고자 했던 자들이 그 인간적 실력과 능력을 추구하며 그런 승승장구한 바벨론의 침략을 통해 멸망을 당하고, 또한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인간적 실력과 능력으로 사는 바벨론도 마침내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또한 그 바벨론에게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무너질 것을 쌓아 올려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너질 것을 쌓아 올려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편하더라도 담임 목사의 기도에 여러분 마음 상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잃어버리게 되고 기도의 자리가 소홀하게 된다면 비즈니스가 망하게 해주십시오. 아멘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아멘이, 이게 굉장한 아멘도, 제가 이 얘기를 지금 벌써 3번째 하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은혜로 살아간다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려서 비즈니스가 새롭게 시작되고 새로운 직업의 길이 열렸는데, 그렇다면 더 큰 은혜가 필요한 자리에서 은혜가 식어지고 있다면 다시 예배 자리로 돌려주십시오. 비단 좀 잃어버리고 없고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면 살아나게 될 것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단단히 먹으십시오. 예배 자리와 기도의 자리가 소홀히 되면 차라리 내가 모든 걸 다 잃어버려서라도 예배의 자리로 달려가는 것이 나은 것이고, 기도의 자리로 달려나가는 것이 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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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이에요. 제가 예전에 LA에서 만났던 그 집사님은 그 하나님과의 깊은 그 관계를 사모해서 굉장히 이렇게 그 DTS 훈련도 갔다 오시고, 그 DTS 훈련이 그분에게는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환점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구하고 자신의 이전 방식은 다 내려놓고 그 가진 모든 것으로 이제 새롭게 출발한다고. 그래서 제법 적지 않은 시간 동안 기도하며 인내하면서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를, 정말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만한 사건들을 만나면서 그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좀 지났을 때 그 비즈니스가 문을 닫아야만 했어요. 처음에는 그 문을 닫으면서 굉장히 되게 힘들어 하셨어요. 분명히 이것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확인, 징조, 사건을 통해 시작하게 된 비즈니스인데 왜 이것이 문을 닫았나? 저에게도 적지 않게 원망하듯 질문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분이 답을 찾은 건지 모르겠지만은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그분과 늘 만날 때는, 제가 얘기를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그분과 늘 만날 때는 정말 융숭한 대접을 받았어요. 야, 정말 하나님이 없는 이 미국 유학 생활에 정말 이 미국 문화라는 걸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정말 이런 식당들도 있고 이런 신천지가 있구나. 한편으로는 너무 부담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감사하기도 한데, 오늘 저를 만난 곳은 그 공원에서 우리가 아는 그 맥도날드 커피 그 2잔을 사가지고 저를 기다리고 계신 그 멀리서 그 모습을 보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가서 그 커피 받아들고 마시면서 잠깐 후에 아무런 질문도 못하고 뭐 인사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냥 썩은 미소를 보이면서 그 커피 받아 마시는데 저에게 툭 던지는 말이, 전도사님, 한 가지 후회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드릴 걸 제대로 드리고 망했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릴 걸 제대로 드리고 망했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벌벌벌 떨다가 이렇게 망했는지 그게 안타까워요. 와, 그 말 하는데요, 제가 진짜 한 100편의 설교보다 더 감동이었어요. 그분의 삶을 제가 아니까. 근데 그 한마디에 정말 수많은 그런 영적 도전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정말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보고 걸어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면 충분한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감당하는 것 뿐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면 충분한데 하나님이 섬길 수 있는 일들을 주시고 가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그것을 섬기며 하나님 은혜로 그것을 감당하나, 나는 주님 사랑이면 충분한데 오늘 일터와 이런 직장을 주셨으니 정말 하나님 은혜면 충분하다라고 날마다 예배하며 기도하는 게 우리 삶인데, 어느 순간 우리는 자꾸만 바쁘다, 급하다, 심지어 내가 드려야 될 예배, 아니 예배하기 위해 지어졌는데, 예배하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데 그 예배보다 더 급한 일이 있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너무 쉽게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급한 일에 휩쓸려 다녔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그 과정에 그것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어떤 열매를 맺을지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고요. 하나님만 아시고, 오늘 이 순간만큼은, 내가 호흡이 확인되는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기뻐할 줄 알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기도하는 자, 하나님은 그것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보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인간적 생각에서 삶을 계산하고 따지다 보니까 인간적 실력과 능력으로 사는 자들이 부러워 보이고, 그렇게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면서 오늘 내 삶도 그들처럼 그렇게 살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그들처럼 살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처럼 살려고 했던 그들에게 망해버렸고, 자신들이 힘으로 승승장구할 것처럼 보이는 바벨론도 끝내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인간적 실력과 능력으로 살고자 했을 때, 인간적 실력과 능력으로 자기 삶을 지키기 위해 다른 나라와 민족을 침략하고 빼앗는 자들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 그들을 사용하셨지만 그들 역시 그들의 높아진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바로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들이며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들입니다. 사람들은 섬김의 다스림을 통해 자유와 행복을 누리기에 무력으로 빼앗은 나라들과 백성들은 무거운 짐이 되어버립니다. 자신들이 차지했다고 여긴 나라와 백성들이 도리어 자신들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차지했다고 여겼지만 차지한 그 나라들이 바벨론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결국 그들도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저녁에도 어떤 형제에 대한 기도 제목을 떠올리면서 아내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청년을 위해, 이제 청년 때 만났으니까 지금 결혼했는데 많이 힘들어해요. 근데 제가 그 친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기해라, 내려놓아라. 너무 많은 것들을 인간적 계획과 실력으로 벌리고 될 줄 알고 이렇게 투자하고 설치하고 사람을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 모든 것들이 작은 것 같이 보이지만 작은 것들이 큰 짐이 돼가지고 자기를 막 짓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그런 정신적, 정서적 증상들이 시달리는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 마음이 너무 아파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 친구는 저에게 전화해서 좀 하소연하고 싶을 텐데 옛날에 저를 기억해서 아마 두려워서 전화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한밭제일교회 성도들 만나면서 엄청 부드러워졌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그걸 모르니까 저한테 전화를 못하고 그렇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화해서 기도 부탁하는 거 보고, 내가 바뀌었는데 이 친구가 내 바뀐 걸 모르고, 왜냐면 이 친구는 또 저한테 전화하면 욕만 먹을까 싶어가지고. 그럼 제가 여러분 덕택에 너무너무 부드러워졌잖아요. 정말 인생의 최고의 영광입니다. 죄송합니다. 속에 있는 말을 해야 되는데 속에 있는 말을 안 하다 보니까 이게 목이 메어가지고 갑자기. 인생의 최고의 영광입니다. 다 하나님 은혜며 여러분의 공로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당할 길로만 인도하시는데 내 삶을 내가 지키려는 순간 욕심을 낳게 되고 더 큰 욕심이 낳게 되면 그 욕심 덩어리들이 나중에 나를 짓눌러 버리는 거예요. 바벨론이 자기를 승승장구한 줄 알고 여러 나라들을 침략하다 보니까 그 모든 침략했던 나라들이 끝내는 자기네들을 무너뜨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 8절 말씀에 오늘 그렇게 얘기하는 거 함께 선포합니다.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을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음이요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이것은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이 아닌 인간적 실력과 능력으로 차지하고 세워진 것들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곧 심하게 무너질 날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세워진 것과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잘 되는 걸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모래 위에서도 세워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뭔가 잘 안 되고 뭔가 좀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거, 그게 오히려 우리에겐 더 안전합니다. 왜요? 기도할 기회이기 때문에요. 기도할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번째, 그런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을 지키려는 욕심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려. 이 왜 자기 자신을 지키려느냐, 내용을 살펴보면요, 지음을 받은 존재는 자신의 힘으로 그 어떤 것도 지킬 수 없습니다. 자기의 삶이지만 자기의 삶을 지킬 수 없으며 걸어가는 길을 지키기는커녕 옳은 길인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이 피조물은 어떤 인생도 자기 삶을, 자기 길을, 자기 어떤 시간, 물질을 지킬 수가 없어요. 자신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에서 자신의 장점과 감사를 통해 공동체를 섬김으로써 공동체가 개인을 지켜주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교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나, 내가 역할을 감당한 교회 공동체가 나를 지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몸의 모든 구성원들은 연결과 결합을 통하여 영양분이 공급되어져 지킴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건강한 기관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장점 관사를 통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세울 때에 우리가 함께 세운 교회 공동체가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나를 지켜. 여러분, 저는 제 사역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뭐냐면 제가 섬긴 여러분이 저를 지킨다는 겁니다. 제가 섬긴 여러분이 저를 지켜주는 거예요. 물론 제가 지킴을 받기 위해 여러분 섬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저를 부르신 사명이며 또한 그것이 제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하는 일인데, 제가 기쁨으로 감당하여 섬긴 여러분과 교회가 담임 목사를 지키고 제 삶을 지켜주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저만이 아닌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헌신하고 수고한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이 어릴 때 기도하며 여러분을 이끌어가며 여러분이 열매를 맺도록 에너지와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삶이 지켜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입니다. 내 삶이 지켜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어가면 하나님을 저버린 삶은 자기 자신과 삶을 지키기 위해 결국 다른 이들을 침략하고 빼앗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다른 이들을 침략하지 않으면 그들이 나를 침략할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내가 먼저 침략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것으로 섬기라 하시고, 그 섬김과 나눔을 통해 서로 간의 섬김과 나눔이 교회를 이루고 그것이 각 구성원을 지킬 수 있도록, 또한 교회가 열매를 맺어 더 확장하게 되는 것인데, 더 번성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지키려는 욕심은 결국 다른 사람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경쟁이죠. 여러분, 나만의 길을 걸어가고 내 장점과 내 은사에 따라 쓰임받을 것을 기대하면 다른 사람과의 경쟁의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나에게 너는 뭘 잘하고 너는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며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인도해 주실 것인데, 어디서 어떻게 쓰임받을지 경쟁할 이유가 없어요. 내 갈 길 주님 아시니까 기다리고 인내할 때 열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저버리니까 뭔가 먹어야 될 것 같고 뭔가 배워야 될 것 같고 뭔가 삶을 지켜야 될 것 자체가 결국 그런 사람들끼리 경쟁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끼리 내 삶을 보장해 준다 하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고 지음을 받은 자기 존재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며, 또한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에 따라 성숙과 성장, 빚어지는 그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만의 은사와 사명, 장점에 따라 쓰임을 받는 그걸 모르니까 결국 삶을 지탱하고자, 삶을 지키고자 다른 사람과 싸우듯이 경쟁하며 다른 사람을 이겨야만이 내 삶을 지킬 수 있다고 여기는 게 세상입니다. 그것이 아주 공식화되어져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9절에 11절 세 번역 말씀으로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들이 너를 보고 내 집을 부유하게 하려고 부당한 이득을 탐내는 자야. 높은 곳에 둥지를 틀고 재앙에서 벗어나려 하지만 너는 망한다 할 것이다. 내가 문 민족을 꿰어서 망하게 한 것이 너희 집안에 화를 불러들인 것이고 너 스스로 죄를 지은 것이다. 담에서 돌들이 부르짖으면 집에서 들보가 대답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미래의 안정을 위해 자기 것을 지키고 자기 것을 부유하게 하고 자기 것을 쌓아 올리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미래의 안정을 위해 자기 것을 지키고 자기 것을 부유하게 하고 자기 것을 쌓아 올리려는 것입니다. 무너질 것을 쌓아 올리는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높은데 위에 살고 높은데 위에 살기 위해 침략하고 빼앗은 자들로 하여금 그 높은 곳을 짓게 하고 자기가 높은 곳에 안전한 곳에 살려고, 그게 바벨이었고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9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들어온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무리 높은 곳에 안전한 곳에 산다 해도 하나님을 저버린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재앙에 대한 염려는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힘들고 지치지만 그리고 어렵고 정말 어떻게 될지 몰라 기도하러 오면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어차피 내 힘으로 되지, 내 힘으로 되지. 그건 어떤 내려놓고 포기한다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직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급하고 얼마나 답답하면 기도하러 왔겠어요. 그리고 기도하러 왔다는 얘기는 이미 일어난 그 문제가 내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걸 내가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마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 기도하러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오죠. 안 오죠.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강박합니까? 자기 힘으로 살 수 있으면 이 자리에 이렇게 기도하러 왔겠어요? 그러나 이 자리에 기도한 우리는 성도들은 그래도 강박한 중에 덜한 거예요. 우리 강박함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항상 높아지려고 하고,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면 모든 연면은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부터 풍성하고 아름다운 은혜를 흠뻑 누리게 되며 또한 그 은혜는 차고 넘쳐서 다른 이들에게 전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면요, 언제 어떻게 어떤 재앙이 닥쳐올지 모르는 두려움으로 인해 내일을 염려하는 것으로 삶은 허비되고 맙니다. 허비되고 맙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오늘 하나님 주신 시간과 물질이든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감당할 길로만 인도하신다 하시니까 순종하며 걸어가. 하나님 무엇이든지 나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기꺼이 내어드리는 게 내 삶인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다 보니까 내일이 염려되니까 오늘을, 내일을 염려하고 내일의 안정을 위해 허비하며 살 수 있다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림으로써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취하고자 하는 모든 노력은 부당한 것, 즉 부당한 이득을 탐하게 되어 끝내는 무너지고 맙니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무시하고 자기 삶을 지키려는 것은 결국 자기 영혼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자기 영혼에게 죄를 범한다. 상처를 만들고 엄청난 아픔을 만드는, 자기 영혼에게 죄를 범하는 일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본문 11절에 대한 그 주석을 여러분 교재에다 올려놨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본문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는 11절의 말씀은 돌의 부르짖음이나 들보의 응답도 바벨론의 성과 건축물들을 쌓는 데 동원된 피정복민들의 고통에 찬 애절한 부르짖음이요, 바벨론 왕의 탐욕을 위해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긴 영혼들의 절규를 표현한 것이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왕이 부과한 무자비한 고역과 압제로 인하여 단식하며 부르짖을 때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상언한 구원과 신원을 이루신 바 있다. 마찬가지로 바벨론 제국의 왕실의 무절제한 탐욕 추구와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파괴와 폭정으로 말미암은 약소국 백성들, 희생된 자들의 탄식과 피 맺힌 부르짖음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이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공의에 입각한 보응의 심판을 단행하실 것임을 말씀하신 것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삶도 있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으면 삶이 사라지지 않고 어떤 선택이나 결정이 되지 않고 그냥 멈추어 서 있듯,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인격적 동일한 기회도 잃어버리게 되겠죠. 기계적인 어떤 반응밖에 될 게 없으니까요. 오늘 우리의 정말 두려움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 않으면 내 삶만큼 피곤하고 어려워지는 아픔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해도 그냥 곡간 크게 짓는 것밖에 안 돼요.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대로 농사를 지었더니 소출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있는 곡간 때려 부수고 새 곡간 짓습니다. 소출 그 자체를 미리 담보 잡아가지고 있는 곡간 때려 부수고 새 곡간 짓고, 그 다음에 농사를 또 지었더니 소출이 더 작년보다 당연히 많겠죠. 왜냐하면 소출은 해마다 더 많아지니까. 그래서 또 작년에 지었던 곡간 또 허물고 또 더 큰 곡간을 짓는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인생이 허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디에 머물지, 어디 가서 뭘 하며 살지를 염려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한다고요?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하라고요? 내일이 염려하라는 게 아무리 염려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염려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하나님, 오늘 또 나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 가운데 만나 주실 것이고 또한 제가 부르짖는 이 기도 제목 하나님 듣고 계셔서 응답하실 것이니까 하나님, 오늘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목표이자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거면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2절 잘 아는 말씀인데요, 세 번역에 읽어보면 참 재밌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된 일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우리 개역개정에서는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하는데, 그것을 다른 헬라어 원어에서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이 잠을 자는 동안에도 일하여 주신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집을 세우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께 맡겨 놓으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꼭 객관식으로 물어야 되겠어요. 1번, 2번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 놓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다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 기도의 자리가 좀 더 구별되어지게 도와주십시오. 내 예배 자리가 좀 더 사모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좀 더 헌신해서 주님과의 그런 시간들이 더 규칙적으로, 더 정기적으로, 더 풍성하고 더 깊고 더 많이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또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 새벽을 깨우되 더 일찍 깨울 수 있도록 저녁의 문화들이 다 제거되어지게 하시고, 좀 덜 벌고 좀 덜 쓰고 좀 덜 먹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기도가 살아나면 그것이면 충분하니까, 하나님, 나의 인생을, 나의 집을, 내 자녀를, 우리 한밭제일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잡고